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공부 때문에 미국회에 한 2주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행색이 조금 뭐 이상하다고 할까요? 왜 그랬냐면 제가 명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에르메스, 뭐 구찌, 뭐 어쩌고 이거 잘 모르는데 그 장로님을 딱 봤는데 그냥 모르는 제가 봐도 딱 봐도 그냥 그 옷, 시계, 구두가 그냥 딱 봐도 비싼 거예요. 딱 봐도 비싼 거. 근데 제가 행색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장로님 얼굴이 푸석푸석한 거예요. 제가 그냥 봐도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봐도 부잣집의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걸친 건 또 그렇다는 거죠.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래전에 이민을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죠. 진짜 개고생을 했대. 개고생을 했는데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봉사의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예배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진짜 뭐 하늘에 이게 생기라 그럴까? 하늘의 생명력의 은혜가 막 자기한테 오는데 그래서 험난한 한 주간을 걷더니 살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 일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하나 뒀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직원 둘, 셋을 뒀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점을 냈어요. 그것도 몇 개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래요.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봉사하는 일을 내려놓기로 하고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봉사는 못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교회 열심히 다녔을까요? 바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세 달에 한 번 나오고 연중 행사로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한 번에 망했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 나와서 교회 뒷자리에 턱하니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무튼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흘려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돈 버는 게 너무 즐겁더라.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돈을 따라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찍질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다시 주님이 보이고 내 안에 주님을 다시 찾았노라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슬그머니 예배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쳐맞죠. 한 대 쳐맞고 천부의 의지 없었어. 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조금 이게 생활이 좀 낮으면 또 불순종하고 매 맞고 돌아오고 또 불순종하고 매 맞고 돌아오고. 무슨 말인가? 평안할 때, 내일이 잘 풀릴 때, 돈 막 벌고 애들 건강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가 더욱 주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험난한 인생 살았잖아요. 험난한 인생, 어린 다윗부터.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기적같이 평안의 때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 시절에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들에서 양치기 하던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길, 도망자 인생길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정말 힘든 인생길 살았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요?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요. 다윗 성. 그리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된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70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요. 사실 이 언약궤 찾아오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 지패밀리 본문이었는데 우리 이단 세미나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했죠.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진짜 다윗의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평안의 때에 아까 그 장로님처럼 주님을 멀리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놀랍게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져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원 하나가 생겨났어요. 내가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에서 살고 막 아둘람 그 동굴에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이것을 나단에게 전했더니 3절부터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먼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왜 나단 선지자한테 통해서 밤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소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우린 조금만 편안해도 금방 딴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얼마나 기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왕이여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주님 나타나셨죠. 다윗의 그 소원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경솔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왕이여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무리바 사건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죽겠다 했을 때 모세가 그때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을 꽝꽝 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물은 누가 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시죠. 근데 모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를 하나님 위로 슬쩍 올려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어떤가요? 갈멜산 내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을 벌이잖아요.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바로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도망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토록 능력 많은 선지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또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원천사랑교회 목사라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마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실수하고 허물 많으면 이렇게 덮어주고, 아멘.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 제 실수가 드러나거든 불쌍히 보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소원을 들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했죠? 왕이여 마음대로 하소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다윗의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특한 생각이라도 그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기특한 생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일까요? 근데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먼저, 기특한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좀 긴데 우리 좀 글씨도 작죠? 길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이 중심에 있죠. 위에 그림 보시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밑에 보면 언약궤가 그 길을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으리으리한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이 나 하나님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장막과 성막에서 다니셨다 했잖아요. 그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주님을 좀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 그리고 한 주간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교회 오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만을 위한 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 한 주간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주님은 너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데, 너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당신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왜 그렇게 우셨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네요. 예배를 핑계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야, 소원.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성전 짓고 싶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진짜 다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건축 재료들도 다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그 건축을 다룰 수 있는 일꾼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의 소원은 그 기특한 생각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절 12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야, 웃기지 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 솔로몬 이야기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너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보기엔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 거절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바로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친히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속죄제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겠다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나를 보시고 지금도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삼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 다음 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거,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 안에 거짓 부렁을 담겠습니까? 술을 막 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데 사기칠 수 있어요. 거짓할 수 있어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림 보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십계명 말씀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뭘 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징계하다는 원어의 의미가요, 바로잡다는 거예요. 바로잡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는 것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인데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 나만을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채찍질 하셔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 긴 본문 말씀 중에 너무 큰 위로를 받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범죄해도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너는 날 버려도 나너 버리지 않는다.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울이 패망에 치닫는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이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 어린아이 위험을 탁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얘가 아빠 손을 잡든 못 잡든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잡아 들어 올려 있으면. 그래서 한번 따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실패하지만 승리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하지만 승리한 인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잡고 이렇게 다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 애 맞는 거 아들이니까 맞는 거예요. 아들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막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이곳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또 이곳에서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이동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곳이, 여러분이 걷는 그 인생 길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형편없는 길 같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고 사니까 문제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근데 자꾸 이걸 잊고 살아.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요. 부족한 건 많은 광야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병실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 괴로워. 이 광야라는 뜻 중에
미르바르라는 뜻 중에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아서 말하다. 무슨 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좌우지간에 여러분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은혜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